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8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사 그 진리를 저희가 알게 하고 올바른 삶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진리와 당신의 놀라운 그 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그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두며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미국에 가시 계신 호퍼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영적 리더십 컨퍼런스도 정말로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높이 선포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 구약의 에스라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에스라 말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역사를 5분 안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혹시 초대 왕? 네, 그래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훌륭해요.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혼돈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왕은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르호보암까지 왔어요. 자, 네 번째 왕이 되는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이제 왕으로 분열이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그래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으로 나눠져요. 북방 왕국의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방 왕국의 국가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열 왕국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태로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방 왕국인 이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남방 왕국인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왕들의 이름을 대면 전부 다 남방 왕국에 속한 왕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빼고 나머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좀 그래도 괜찮았다는 왕들 보면 전부 다 남방 왕국 왕이에요. 그런데 남방 왕국도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훌륭하게 섬겼던 왕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상식적인 건데요.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어디가 먼저 심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았어요. 왜요? 거기는 정말로 올바르게 한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했어요.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남방 왕국,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는 어떤 시점이냐면 남방 왕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세요. 북방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했어요. 남방 왕국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3번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할 때마다 포로를 데려가요. 3번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예언을 해줘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라고 그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도 3번이 이루어져요. 1차, 2차, 3차. 알겠죠? 자, 1차 때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그 리더를 통해서, 2차 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3차 때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이 말씀은 언제 귀환하는 거예요? 2차 귀환 때예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때 일을 지금 기록해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같은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들이 2차 귀환으로 에스라와 자원하는 유대 포로들이 함께 저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이제 7장 8장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자, 아주 심플하게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1차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예루살렘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유대 포로들을 이끌고, 유대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6장까지가 앞부분, 7장부터가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 약 60년의 간격이 있어요. 60년의 간격. 그리고 그 60년의 간격 사이에 에스더기가 기록돼요. 알겠죠? 에스더 왕비가 그때 살아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일단 헷갈리면 6장과 7장 사이에 60년 간격이 있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7장 시작할 때 이제 에스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일이, 그 엄청난 놀라운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장과 8장을 보는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 에스라 7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론까지 올라가요. 아론이요. 아론이 누구예요? 그 모세 형이에요. 모세 형이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누구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 혈통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7장,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또 소개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뭐라고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굉장히 잘 알았어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심으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자, 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했대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요.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방금 앞에서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자, 아닥사스다 왕.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에 한번 보시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왕 앞에서 신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신뢰를 받으니까 보내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혼자만 보내줘요? 아니에요. 수천 명의 유대 포로들을 같이 보내줘요. 여러분, 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빠져나간다. 이거 국가적으로 볼 때, 그 도시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로 수천 명을 같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스라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왜 보내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볼 땐 에스라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들이 경배하도록 밀어주면 뭔가 페르시아 제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우리 2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 말씀.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되. 자, 진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해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제사장 겸 서기관이라고 딱 설명을 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그리고 너희는 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줘 하면서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재무관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했으면, 그리고 에스라 믿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봤으면 이런 칙령까지 내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후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 심지어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면 페르시아와 제국에 안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거, 진노를 내릴 거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23절 말씀. 에스라 7장 23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어찌하여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해 진노가 있게 하겠느냐라고 누가 말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내주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왜? 그 일을 자기가 안 도와주면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해서 페르시아 왕인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영토를 진노를 표출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 에스라는 믿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라고 왠지 심증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왠지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에스라와 유대 포로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상황이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유대 포로들을 다 데려가래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많은 귀금속들을 다 가져가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면 되죠. 만변하기 전에 이제 빨리 이제 짐굴에서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이게 빨리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가라고 다 허락을 받았는데 에스라가 큰 문제에 이제 직면합니다. 자, 이들의 이 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에스라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선 유대 포로들의 그 가족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들의 숫자를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더하기만 하면 더하기만. 그러면 1,500명, 한 1,700명 정도 될 거예요. 1,500명 정도. 누가요? 남자들만. 그럼 남자들이 갈 때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 다 데려가겠죠? 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한 자녀 2명씩만 낳아도, 아내하고 자녀만 있어도 5,000명 그냥 되죠. 그래서 최소한 5,000명 이상 규모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소 9,000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명이 움직여요? 5,000여 명, 최소한 5,000여 명, 많게는 뭐 10,000명도 넘어요. 그 인원이 아이들까지 해서 다 가야 돼요.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400km 그 정도로 가야 돼요. 1,400.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km. 부산에 몇 배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뭘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귀금속 가져간다. 귀금속, 금과 은. 그게 또 성경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감사하게.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구절이냐면 26절, 27절이에요. 에스라 8장 26절, 27절. 자, 이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귀금속입니다. 26절, 27절. 곧 내가 그들의 손에 은 650달란트와 은기구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와 또한 무게가 1000다릭인 금대야 20개와 또 금같이 귀한 좋은 구리 그릇 2개를 달아서 주었노라. 자, 이제 이들이 가져간 금과 은의 양이 나와요. 자, 은이 몇 달란트라고요? 650달란트래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예요. 한 달란트가. 그럼 이제 650달란트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암산 잘 되는 우리 학생들. 그래요.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요. 약 22톤입니다. 22톤. 자, 그리고 또 은기구 100달란트예요. 은기구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좀 계산하기 쉬운데 한 달란트가 34kg니까 100달란트는 3.4톤. 아, 그래요. 3.4톤. 그 다음에 금 100달란트. 금 몇 톤이요? 금 3.4톤. 그리고 1000다릭인 금대야 20개래요. 1000다릭이 약 한 8.4kg 돼요. 근데 대야가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한 8.4kg. 10kg가 약간 안 돼요. 10kg 아령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게 다 금덩이로 된 대야예요. 근데 그 몇 개? 20개. 그러면 또 몇 킬로예요? 168kg. 그러니까 대략 다 합치면 이 무게가 29톤 정도 돼요. 29톤. 근데 차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차 없어요. 트럭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다 짊어지고 와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말이라든지 소는 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9톤의 돌멩이가 아니라 금과 은과 귀금속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최소 5,000명 이상의 인원이 몇 킬로를 가야 돼요? 1,400km 가야 돼요. 광야에서. 자, 이들이 가는 길에 샤워할 수 있고 화장실 쓸 수 있고 아침 조식이 나오는 그런 호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는 길에 지금 금은보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도 사 먹고 뭐 맛있는 레스토랑도 들렸다가 맛집 탐방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제 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250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귀금속을 가지고 아녀자들과 어린이들이 포함된 약 최소 5,000명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1,400km의 여정을 떠난다? 어떤 생각 들어요? 일단 위험할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당시 치안이 잘 돼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당시 뭐 고속 순찰대가 있어서 막 페트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봐요? 누가 뭐 강도들이 있는지? 아니죠. 이 당시 스마트폰이 있어서 위험하면 바로 그냥 119, 뭐 112 막 신고해요?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5,000명이 가는데 숨어서 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9톤 귀금속 숨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들의 그 무리가 쫙 갈 때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군대가 없네? 기병대도 없네? 근데 보니까 뭔가를 갖다 막 들고 다니는데 반짝반짝거려? 그러면 어떤 대상이 될까요? 정확히 약탈의 대상이 돼요. 강도 때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이방 민족이, 이교도 민족이 그대로 덮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이제 이 무리를 이끌고 이 많은 엄청난 귀금속을 가지고 1,400km, 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400km.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가요. 4개월. 4개월을 계속 걸어서 밖에서 노숙하고, 물론 이제 캠핑 치고 해야겠죠. 그리고 밖에서 또 어떻게든 먹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갈 때 에스라 입장에서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이들을 보호해줄 어떤 게 필요했죠. 이들을 보호해줄. 그래서 에스라 머릿속에 든 게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모든 걸 허락한 왕에게 가서, 이제까지 호의를 베풀었던 그 왕에게 가서 저희에게 군사와 기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어차피 지원해준 거 확실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가서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 말은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도저히 안 나와. 왜요?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와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귀금속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자들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진노가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 가서 경배하라고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끌고 가는데, 근데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번 여정은 좀 멀고 위험해서, 그리고 제가 귀금속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군대하고 기병대 좀 붙여줄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그들을 경배하러 가는 이 백성들조차 보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마음에 대한 부담과 그 마음에 대한 이 어려움이 에스라 마음에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요청을 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왕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말만 믿는 사람이죠. 정작 믿음의 행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백성들 함께 가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딱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 안 했으니까 가야죠. 그렇죠? 가야 돼요. 이제 1400km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자기가 왕한테 그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면서 간구해요. 그리고 함께 갈 그 모든 유대 포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분의 손을 보여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을 행하여 주신다고. 어쩌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자고 하면서 결단하며 나갈 때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해줬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솔로몬 왕에게 뭘 약속해 줬어요?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기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해준 약속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라는 말씀, 그 약속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약속을 에스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솔로몬 때니까 이미 역사예요, 에스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방금 이 기록이 어디에 써 있었어요? 역대기에 써 있었어요. 역대기하. 역대기 상하도 누가 기록한 걸로 되어 있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 말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 말씀, 이 약속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사악한 길들이 있는지 돌아봐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담대히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포로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내가 지금 사악한 길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교만해서 잘못된 짓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드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왕 앞에서 좀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아닌가? 하나님, 제 마음 감찰해 주십시오.
마치 의사 선생님이 수술대 위에 환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듯이 에스라는 말씀의 메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찔러봤을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불순한 동기는 없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교만하게 객기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이 수천 명의 우리 민족들, 동포들의 생명도 걸려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생명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가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요?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 여러분, 목숨 걸린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을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들의 마음은 지금 믿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척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내야 돼요. 왜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무슨 믿는 척 하면서 나가요. 정말로 믿어서 나갔든지 아니면 저 못 믿겠어요 하고 빠지든지 해요. 그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로 믿으며 나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금식기도 끝나고 가요.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딱 서 있었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긴장과 설렘과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다 죽습니다. 그 긴장감. 또 여호수아가 그 범람한 요르단강 앞에서 건널 때 그 긴장감. 그리고 이 앞에 이들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에스더 왕비가 그 아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성들 다 죽어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그 마음. 저는 에스라가 이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냐 생각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모두 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고 그들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나갑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붙잡겠다고 하고 모든 민족이 이동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오래돼요? 4개월간 돼요. 4개월간. 이 4개월이 그들에게 얼마나 설레고 긴장됐을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어젯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날 아침에 짐을 꾸리고 다시 출발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우리들의 원수와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매복하는 자들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또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갔었겠죠.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 말씀 읽을 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 다음 말,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더라. 아멘. 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은 어떻게, 그 여정길이 안전했다는 거예요? 위험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4개월이 지나고 이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그 4개월이 끝났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다. 아마 서로 얼싸안고 막 가끔 뭐 스포츠 하면서 이기면 막 서로 얼싸안고 막 그냥 좋아 사는데,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이들이 가족끼리 서로 얼싸안고 막 감격하지 않았을까 전 생각이 돼요. 4개월 전에 그들의 모습과 4개월 이후의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겉모습이요? 네, 겉모습도 변해 있었을 거예요. 꾀지지하게 4개월 동안 밖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씻지도 제대로 못 씻고. 아마 그들의 겉모습도 정말로 볼품 없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들이 정말 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4개월 동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4개월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왔을 때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모세 얼굴이 빛났다고 하죠. 저는 4개월의 그 여정이 끝났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 유대 포로들의 그 얼굴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 신뢰와 확신으로 가슴 벅찬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그 기존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습 보면서 또 힘이 났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송이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 4개월 이후에 그들에게 왔어요.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에서는 그 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4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하나씩 설명해 주지는 않고 딱 한 절로 설명해 줘요. 딱 한 절로. 그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자, 그들의 4개월의 여정이 어떻게 요약되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라 8장 31절이요. 그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자, 이제 금식 기도하고 떠난 거예요. 딱 이제 떠난 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셨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으므로, 32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무니라. 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뭐라고요?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셨다. 이 말씀으로 딱 그 모든 여정을 딱 끝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방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욥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욥, 그 모든 시험을 다 겪고 나서 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뭐라고요? 내가 귀로 듣는 걸 통해서 주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그 4개월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마음에 그와 같은 부담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에스라는 진심으로 아닥사스다 왕과 또 자기와 함께 가는 그 수많은 유대 포로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셨죠. 여러분도 혹시 금식합니까? 약간 금식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혹시 무엇 때문에 금식해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내가 물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좋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때때로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좀 그걸 해준다마, 그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금식 기도로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고 금식하면서 나간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단식투쟁이 돼요. 단식투쟁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당합니다. 정말로 단식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저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 붙잡으면서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라와 이 당시 유대 포로 백성들은 그렇게 금식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금식 기도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금식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또 해야 되고요. 주기는 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지난 1년 동안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내가 구하는 것. 에스라는 자신이 금식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왜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요청할 때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누구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누구 앞에서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있어서 이 말과 행동을 하면 저분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차마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요. 여러분 삶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은 어쩌면 여러분의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말로는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좀 더 나갈게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같이 나오는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님께서 그 찔림을 준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종교 활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 맞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런데 핵심은 종교 활동만 보이면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들이 내 삶을 볼 때 내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들은 것들이 때때로 내 자녀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이나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려고 했는데 창피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의 찔림으로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라의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신실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밀한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아닥사스 왕 앞에서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 근데 내 옆 사람이, 내 자녀가 그걸 봐요. 내 배우자가 그걸 봐요. 내 직장 동료가 그걸 보면서 인정합니다. 아, 쟤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 삶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적인 삶이겠어요. 그 에스라가 4개월의 그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로 당신 하나님 믿네요. 고마워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줘서. 그 말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랐겠어요. 그게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면 이건 뭔가 지금 잘못돼도 심하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교 활동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차이 없어요. 사실 종교 활동만 따지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나. 근데 왜 우리에게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지루하고 내가 억압당하고 눈치 보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왠지 하나님 믿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억압되고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삶 아니에요. 절대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삶은 정말로 설레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흥분돼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줘도 하나님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 삶을 살기 원해요. 어떤 삶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삶. 또 여러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가슴 벅참과 감동의 눈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움직이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아닥사스다 왕은 내게서 무엇을 보는가? 나의 아닥사스다 왕은 내게서 무엇을 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나요? 아니면 죽어있는 종교 활동을 보나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에스라의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삶에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에스라가 요청했던 걸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사 혹시 저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순되는 그와 같은 행동이나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사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평안과 기쁨 안에 들어가는 길임을 하나님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가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삶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담대히 맞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믿음의 결단을 지금 내려야 되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하나님, 이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